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제가 그 현장 다니다가 중요한 이렇게 현장을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과거에 그 귀신 이런 거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보이지도 않고.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나 좀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거지 일반 사람에게는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충청도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 캠프를 하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보니까요, 귀신이 선명하게 보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고 이제 교회에 제가 이렇게 제가 연결할 교회에 같이 예배드리러 간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귀신도 성경책 들고 예배 드리러 가네요, 이러는 거예요. 저 굉장히 좀 쇼킹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뒤쪽에 앉았는데 이 사람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근데 뭐 하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목사님 웃으면서 귀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 있어요? 물어보니까 저기 긴 생머리 여자 귀에다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한참 있더니 지금은 어디 있어요? 물어보니까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거짓말로 하는지 거짓말이 아닌지. 지금은 어디 있어요? 물어보니까 저기 앞에 계신 분, 고개 숙인 분, 졸고 있는 분 목에 이렇게 딱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딱 있다는 거예요. 이야. 근데 그때부터 내가 예배 시간 안 졸기로 결단을 내는데 졸지 않고 말씀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하죠. 나 여러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세상 사람들은 주일 하루는 쉬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참 여러분들은 육신의 힘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 잠자고 집에 누워서 TV 보면 육신은 조금 더 편안합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가 아닐 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인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힘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힘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마음의 힘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의 안식과 평안과 쉼이 필요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쉼 없이 너무 수고하고 영적인 안식 없이 수고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 그냥 듣지 말고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듣지 말고 반드시 응답받을 나의 응답의 제목으로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이 뭡니까? 몇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성전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쉬운 게 뭐냐?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교회당, 예배당 건물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지금도 많이 오셨어요. 이 참 어려운 시기에 참 많이 오셨는데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멋있는 비전센터가 세워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돈 내라 안 할 테니까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저는 믿거든요. 어떤 성전이 세워져야 되느냐?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문화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우리 후대들요 완전히 게임 문화, 흑암 문화, 음란 문화에 완전 잡혀 있어요. 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부모님들은 맞벌이하러 일하러 다니고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돈 벌고 사는데 아이들은 다 방치. 맞아요 하잖아요. 완전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몇몇 분에게 지금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게 제가 어쩌면 우리 교회가 지역아동센터에 응답을 받아야 된다. 왠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은요 부모님들이 거의 내팽개치고 어쩔 수 없이 이게 손이 안 닿기 때문에 거의 지역아동센터의 멤버들이랑요 끈끈한 정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잘해주겠죠. 많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데요 그 아이들을 정말 복음으로 세워주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사랑을 받았고 나는 그런 사랑을 이제 베풀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기도 제목 잡아야 됩니다. 그냥 목사의 동기와 여러분들의 막 그런 걸로 화려한 성전 그게 뭐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정말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문화성전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민족 살릴 수 있는 글로벌 성전도 응답 누려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다민족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코로나 때문에 더 가기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리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우리가 한 나라를 가슴에 품는 교회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릴지도 몰라요.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내면 세계 살리는 영적 성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면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표는 안 내죠. 자존심이 있는데. 다 포장하고 있지만요 내면이 다 무너져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이 일을 마치고 저녁에 나는 뭐 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분들이 매일은 아니지만 주의 성전에 와가지고요 정말 복음으로 힐링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축복된 시스템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 안 나는 데서요 찬양 듣고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지금도 저는 지금 외부 지금 중직자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아로마를 하거든요. 아로마 향도 좀 탁 해주고 필요하다면 마사지도.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지금 치유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남편한테 시달리지 자식한테 시달리지 직장에 가서 열받지. 쉴 곳이 없다니까요. 내면 세계 살리는 영적 성전, 치유 성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집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돼요. 비전센터 나중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연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내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이 찬양대로 악기로 교사로 각 부서와 기관의 크고 작은 헌신들 보이고 보이지 않는 헌신들이 이미 비전센터를 세워가고 있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교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에 답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답을 전해주라고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딴 말하면 안 돼요. 목사가 다른 말 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목사,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인류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져가고 죽어갑니까? 복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상 살릴 답을 하나님이 정치인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여러분이 욕하는 것처럼 무능한 겁니다. 세상 살릴 답을 정치인에게 안 줬어요. 세상 살릴 답을 하나님이 교회에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만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개인의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우리 박 전사가 아까요 오전에 설교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마음에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양실에 다 들리거든요. 너무 감사하다. 기도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참 너무 감사하다. 사실 저 친구가 세상에서 약간 방황했었거든요. 왜 웃습니까? 약간 방황했다니까. 여러분 방황 안 했습니까? 다 똑같이. 술에 빠진 거나 성공에 빠진 거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박에 빠진 거나 명예에 빠진 거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련되고 안 세련된 거 차이지만 하나님이 볼 땐 똑같아요. 방황입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에 세상의 방황에 무너진 자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은. 복음으로만 사람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잘하겠지 이제 앞으로. 얼마나 복음이 멋있는지 몰라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 좀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불평할 게 뭐 있습니까? 다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저는 오늘도 계단 올라오면서 더러운 거 제 손으로 다 주웠습니다. 에이, 교회가 이게 왜 더러워? 그럴 거 없어요. 내가 주우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한국의 아줌마들 62%가 1년에 한 번 이상 점을 치러 갑니다. 왜요? 답 없거든요. 미래가 안 보이거든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미래가 안 보여요. 무슨 어둠인지도 몰라요. 한국의 62% 아줌마들이요, 점 치러 다닙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씩. 무속인들 80%가 과거 교인들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무속인들 대부분은 구역장 권찰 출신이었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한 거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답도 없어서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에게 찾아가는 고객의 30%가 교인입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몰라요. 그 중에 극소수는 목사도 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코로나기도 하지만 더 심해지겠죠. 가난한 성도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 거꾸로 하면 안 나가거든요.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 교회 이미지도 안 좋고 말씀 들어봐도 내 인생에 별로 상관도 없는 것 같고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등록 교인의 20%가 지금 가난한 성도입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라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것만큼 축복된 인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교회 가면요, 화려합니다. 프로그램도 많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필요한 시스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는요,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정신없게 만드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도 교회 와서 복음 들어가지고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제 설교요, 처음부터 들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365일 1년에 52주 언제든지요, 누구든지 우울증 걸리다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에 오면은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고 진짜 해답이 뭔지를 저는 말했고 앞으로도 그것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려야 되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건축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비전센터를 세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옆에서 구경하시고 최고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은 첫 번째 뭐라고요? 교회당 건물이 성전이라고 한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당만 성전이 아니고 현장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것도 교회고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모임도 성전입니다. 저는 300제자 300지교회가 마음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물론 3,000명 5,000명 모이면 좋겠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300제자만 있으면은 수도권 복음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복음관 제자 300명 충분해요. 그리고 곳곳에 지교회가 세워지는 게 제 가슴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잘 아세요. 정말입니다. 저는 수천억 수조원 줘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재벌이나 나나 밥 3끼 먹는 거 똑같아요. 반찬 몇 가지 더 있겠지. 뭐 개인의 이름을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삼성 회장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건 많이 드셨겠습니까? 70인데 병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너무 육신적인 거에 노예로 살지 맙시다. 정말입니다. 제 소원을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곳곳에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지교회가 하나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밤에 왜 길거리에 가로등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바닷가에 등대가 그렇게 없으면 안 됩니까?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둠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불빛이 있잖아요. 맞죠? 어둠이 어딨냐? 그래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등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불빛이 있는 겁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요 지금요 어둠도 있고 어둠의 주관자도 있다고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개인 가정 후대를 집어삼키는 어둠이 있고 어둠의 주관자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참빛을 몰라요. 그죠? 참빛을 모릅니다. 참빛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어둠에 비치는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혼미, 한자의 뜻은 어두울 혼, 미혹할 미자입니다. 이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막 미혹하고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어리석도록.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별로 어둡지 않아. 이 정도면 밝아. 살만해. 외로우면 사람 만나면 되고 괴로우면 술 마시면 되고 살만해. 아직까지 내 고민 들어줄 수 있는 친구도 있고 살만해. 아직 내 통장에 남들보다 밥 먹고 살아갈 만한 여유는 돈이 있기 때문에 살만해. 어둠 속에서도 살만하다라고요. 사단이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죠. 끝까지 술로 버티고 사랑으로 버티고 쾌락으로 버티고 열심으로 버티고 인격으로 버티고 배운 것으로 버티고 명예로 버티고 성공으로 버티고 다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버티지 마시고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토요일 밤인데 저희 집사람이 무슨 전화를 받고 밤에 나갔어요. 뭐 저희 일이 그래요. 뭐 119 대원처럼 낮과 밤이 없어요. 나갔는데 이제 뭐 이름은 제가 못 밝히겠고 학부형 한 분을 만나러 간 겁니다. 전도 대상자죠. 근데 이분을 제가 조금 알거든요. 술을 너무 사랑하시는 아주머니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술을 많이 드시니까 남편이 그 참 어떤 느낌일지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남자도 막 답답하고 괴로우고 막 하니까 이제 막 자꾸 남자도 밤만 되면 나가버리고 여자는 술 마시러 나가버리고 근데 술 마시다 보니 한 번씩 저분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니 나갔는데 초저녁에 나갔는데 밤 11시가 넘도록 안 오잖아요. 나갈 때 분명히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아마 소주방에서 만나나? 하여튼 뭐 그런 걸로 그랬는데 제가 또 술 먹고 저 방황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11시간 들어도 안 오길래 내가 전화를 했죠. 보고 싶어가 전화한 게 아니고 그 대상자하고 내가 통화할 거를 내가 생각하고 전화했죠. 술 먹은 사람의 마음을 제가 조금 알거든요. 취하면 자꾸 용기 생기고 통화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내가 바꿔달라고 소리 하는데 바로 그 여자가 바꿔달라고 그래요.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었다니. 행복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행복 안 한 건 내가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들 때요 절대 세상의 것으로 참 행복을 얻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람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답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성도도 이리 많지. 뭐 하나님 다 축복해 주지. 내가 그랬어. 나 당신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는데 당신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내가. 당신 지금 술 마시고 그래 좋아하지만 진짜 행복 있냐? 여러분, 세상의 쾌락은요 잠깐입니다. 다음 날까지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물어볼까요? 전화해가지고 지금 행복한가? 아닐 겁니다. 세상의 쾌락은 다 잠깐이에요.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한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들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내가 지난주에도 중요한 분들 모셔놓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에요, 행복의 원리는 간단하다. 창조 원리가 곧 행복의 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고기 창조할 때에 물고기는 물속에만 있도록 그래 만드셨잖아요. 아니 근데 물속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지겹고 답답해서 산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공기는 좀 시원할란가 모르겠어요. 물고기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목이 말라요. 말도 못합니다. 목이 말라서 괴로워 죽습니다. 갈급해 미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가 돼가지고 하나님 품에만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 만드셨거든요. 그럴 때 가장 힘이 있는 존재로, 가장 평안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 되고 성공하면 되는 거지, 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몰라요. 영적인 결핍이 왔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결핍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적으로 사망하다 보니까요, 육신적으로 그 영적 결핍을 채우기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불안하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하고 외로운 마음을 영이신 하나님으로 채우면 되는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 자기의 외로움과 불안함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안함이 안 없어지고 외로움이 안 없어지니까 계속 그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가다 보니까 집착과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중독이 오는지 몰라요. 저는 미국에 갔을 때 그 중요한 분들 모셔놓고 얘기했어요. 왜 사람들이 중독이 오는지 당신들 알아야 된다. 영적인 결핍이 왔잖아요. 하나님 떠난 공간을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데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요, 육신의 것으로 자기를 계속 채워나가는 겁니다. 계속 붙잡다 보니까 그게 중독이 되고 그게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돈을 열심히 버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돈에 집착하는 사람 많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집착하면요, 얼마나 사람 괴로운지 몰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불안함이 끝나진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그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무속인도 찾아가고 점도 치고 종교도 찾아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떠난 그 공허함을 누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잠깐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채울 수 있습니까? 시간 지나 보세요. 안 채워집니다. 속지 마세요. 돈으로, 술로, 사람으로, 남자로, 여자로, 인기로, 명예로, 성공으로 채워보세요. 잠깐이라니까요. 왜 저 재벌들이, 왜 저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모든 걸 가진 자들이 마약을 합니까? 안 채워진다니까요.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을 끝낼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오랫동안 얘기해도 사람들이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당신 가정에, 내가 집집마다 얘기한다니까요. 남편 때문에 괴롭고 자식 때문에 괴롭고 마누라 때문에 괴롭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어둠이 개인에게 임하고 가정에게 임하가지고 이 어둠의 문제는 빛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조금 알아듣는 것 같은데 또 못 알아들어. 당신 가정의 어둠의 문제가 소리 지른다고 결단한다고 좋은 말 많이 하고 좋은 책 그걸로 해결되느냐? 안 된다니까요. 인생의 어둠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을요, 곳곳에 사실은 계속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년에 빈 곳 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내가 이 말하면 여러분 부담스러워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를 똑똑히 보고 계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게 보여요. 난 느껴져요. 미치겠어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축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세 번째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라고요? 우리 교회당 건물 성전을 하나님이 건축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성전 사랑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현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 포럼하고 복음 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막 너무 타락하고 예수 믿으면 이제 끝났다고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는 신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절대로 못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해야 할 수 있고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 제대로 세우고 건축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자신 성전이에요. 여러분 자신 성전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막 살면 안 돼요. 얼마나 소중한데요. 어떻게 예쁘게 세워나갈 것이냐?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잘 되는 방법,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람들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인데요. 아니야, 돈이 최고야. 돈이 먼저야. 사단의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성공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어둠에서 빛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제 빛 가운데 왔다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국에 계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성도들 너무 많아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우리가 부족한 걸 아는데 광야 백성들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광야 백성들 너무 육신적으로요 살아가지고요 이거저거 불평하고 이거저거 신경 쓰고요 혼자 말없이 고민하다가요 낑낑거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광야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낑낑거리고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건축하는 방법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돈이 뭐 안 좋아해요? 돈? 좋아해요 나도.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요 우리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빌립보 4장 19절에 내가 너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실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저 날아다니는 새와 드레핀 들국화 저 백합도 그렇고 오늘 있다가 들어가는 아궁이에 들어가는 저 들풀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왜 그런 거 너희들 걱정하냐.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하고 막 그렇게 사는데요, 부와 귀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을 잘 건축해야 되잖아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지우는 어리석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화를 들잖아요. 거미줄 아시죠? 거미가 거미줄로 자기 집을 만드는 게 9시간 걸립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정성껏 만들어서 벌레도 잡아먹고요. 쫙 9시간 동안 만들어 놓고요. 계속 그 집에서 또 벌레도 잡아먹고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취미 생활하고 살아가겠죠. 열심히 즐겁게. 근데 청소부 아줌마가요, 기분 안 좋은 일 있으면 빗자루로 확 꺼버리면요, 거미집 그냥 날아갑니다. 저는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지켜주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라. 반석이 뭡니까? 대리석입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반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면요, 비가 올 수도 있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까닭은 그 밑바닥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더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아무리 아름답게 세워도 비가 오고 창수가 불면 무너지는 것은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영혼, 이 영적 성전이 잘 건축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말하거든요. 구원의 길, 복음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가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그렇죠. 멸망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늘 똑같은 설교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죄송합니다,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미련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메시지 계속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 영적 성전을 가장 멋있고 힘있게 능력있게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저는 목사로 쓴 게 아니고 증인으로 쓴 겁니다. 저는 아무 배경이 없어요. 의지할 곳도 없고요.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 알 겁니다.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에요. 아멘은 하지 마시고요.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요. 뭐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어서 솔직히 여러분이 제 인생을 몰라서 그렇지. 완전 어둠에 빠진 인생인데요. 어둠인 줄도 몰라.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느 날 한 줄기 비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만났거든요. 내가 살겠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난 자유가 없었거든요. 늘 자유를 찾아서 다녔던 사람이에요. 맨날 바다 다니고요. 자유가 없어. 그런데요, 진리 안에 거하고 나니까 점점점 이 자유가 오는데요. 정말입니다. 제가 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들을 때만 내 영혼이 살겠더라고요. 그래서요, 이 복음을 떠나지 않고 계속 들었습니다. 어떻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탁 붙어가지고요. 계속 그 양분을 가지고 열매도 맺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비가 오고 눈이 오면요, 이 가지가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국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고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제 인생을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자리에 세운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저를 증인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저의 말씀을 듣게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매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요, 세상에요 1,000만 금을 얻는 시간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원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복음을 알고 교회 다녀도 이상하게 마음이 늘 황폐하고 되는 일도 없고 우리 집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만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액세서리가 되면 안 돼요.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어떻게 하다가 복음 만나고 교회 만나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좀 새로운 것 같은데 능력이 안 나타나. 그게요, 창세기 3장 나중심에 오래된 뿌리에 종교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 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설교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액세서리처럼 하나 붙인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내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삶이 잘 안 돼. 주님한테 따지고요. 그러지 마세요. Christ is all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어떤 위기와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 남은 인생에 성전을 건축하고 현장을 살리고 우리의 내면 성전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오늘도 우리 말씀을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성전을 멋있게 건축할 수 있을까요? 교회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몸속에 있는 심장이 약 300g쯤 됩니다. 이게 하루에 10만 번 뜁니다.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10만 번 근데 뛰어요? 안 뛰어요? 뜁니다. 우리 몸의 폐가 호흡을 들이키는 게 하루에 2만 번 한답니다. 심장과 폐가요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단 내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는요 헌신하는 분들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제자교회인가 봐요. 나는 솔직히 이 예쁜 꽃도 누가 갖다 놓은지도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누가 놓은지 다음에도 누가 놓을지도 몰라. 말 안 해요. 보이지 않게요 곳곳에서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몸이 우리가 알지 못해도 일하고 있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계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세계와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밀하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편입니다. 왜?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서라도 건져내고 사랑한 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실직자처럼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말씀을 성취시키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성전을 건축을 아름답게 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오늘 약속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정말 귀한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통하여 우리 개인 성전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자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개인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현장의 곳곳에 어둠을 밝히는 복음운동, 말씀운동의 지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귀한 성전이 더 문화를 살리고 현장을 바꿀 만큼 하나님 최고의 비전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